끝이 아니라 이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아름답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때 이 말씀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이 자비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지금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루살렘 도시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이 활활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바로 그때 그 한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엄마가 그 아픈 아이 곁에서 밤새 이렇게 간호하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아이가 열이 나서 막 끙끙댑니다. 짜증을 내면서 막 보채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차가운 수건을 계속 갈아주면서 아이를 다독이면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잘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번 한 해 되돌아보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 후회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올해 새해 결심은 아마 1월에 다 무너졌을 겁니다. 1월에. 이번엔 정말 잘해보겠다던 그 새해 다짐이 길어야 한 2월까지 가고요. 3월쯤 되면요, 이제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3월쯤 가시는 분은 아주 이 대쪽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게 되는 것이죠. 어지간한 분들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내가 올 새해, 올해 1월에 뭘 작심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긴 했었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 성과표를 이 보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표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조금 주시고, 사랑을 안 주시고, 성과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정말 매일 아침 하나님은 새로운 긍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자비와 새로운 긍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지,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구제불능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무한리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비큐 집에 갔을 때, BBQ 집에 갔을 때 All you can eat.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무지야 그걸 들어보긴 했는데 여긴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무한 리필, all you can eat이라는 거예요. 값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질리지도 않아요, 먹을수록. 누가 돈 더 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그냥 필요한 대로. 무한 리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한 리필. all you can eat.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의 이 마지막은 올해도 어김없이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 들으실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가 됐대요. 새 거. 우리가 새해 첫날 마음 먹는 것처럼 1월 1일부터는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움은 달력을 넘기면 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스마트폰, 휴대폰 그 공장 초기화 한번 해보셨나요? 팩토리 리셋이라고 하는데요. 잘 되던 휴대폰이 막 안 돼요. 터치도 안 되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면은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를 합니다. 이 버튼 몇 번 딱딱딱 누르면요, 복잡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처음 샀을 때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진 자료들이나 기록들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 백업해 놓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 이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 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은 이런 공장 초기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 초기화는 휴대폰의 과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초기화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 과거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려라가 아닙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상처 안 받아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나는 죽었다 해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다 상처 받아보셨을 거예요. 다 실패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책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뭔가가 달라져요. 가지고 있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넌 계속 고통받아야 돼. 너는 힘들어도 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상처는 여전히 보여요.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받을 교훈은 받게 되는 거고요, 버려야 될 감정은 찌꺼기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제부턴가 이 시점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되면 이제 뭐 한 사흘 지나면요, 새해가 될 텐데 2026년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까요? 새해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납니다. 그러면 15파운드를 빼면 새 사람이 될까요?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15파운드 빼면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가지고 입으면은 새 사람이 돼요? 아니면 헤어스타일 바뀌면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새 사람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새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똑같은데요. 여전히 짜증도 잘 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은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낙엽수, 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겉은 죽어 보이지만 안 죽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봄이 오면 어김없이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줄기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어제의 내가 오늘에 나고 또 내일에 나도 오늘과 변함이 없을 것 같더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는 그런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Never too late이에요, 하나님께는. 80세 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셔도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새 사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새 창조는요, 우리의 달력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매년 새해엔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만 2월만 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뭘 작심했는지 뭘 결심했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이 마지막 주일이 더 특별한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는 시작의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러니 이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준 새 생명에 합당하게 날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이 12월 31일이 되면 뭔가 모든 게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 꽉 찬 숫자처럼 다가오게 되고요. 그날이 되면은 정말 모든 게 이제 2025년 빠빠이는 맞죠. 이게 다 끝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학생 때 이 학기가 끝나면 성적표 받고 이제 방학이 되면서 이제 끝났다 하는 것처럼 12월 31일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달력을 찢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달력을 확 찢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력을 찢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찢어버리고 던져버리지만 쓰레기통에,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써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시즌2 기다려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끝났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내년에 시즌2가 이어서 방영이 된대. 시즌 1이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시즌 2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2025년이 끝나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됩니다. 우리 애장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망했어, 대차게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예요.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교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그 시간까지도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환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환점은 뭘 의미할까요? 전환점.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딱딱 찍고 가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옛날 분들은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차로 잘 다니셨는지 저는 지금 생각 너무 신기해요. 저는 길치인데다가 저는 내비게이션을 봐도요, 맨날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고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혼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아무튼 옛날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이 선조들은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거나 가라는 대로 안 가면은 재탐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실수했다고 핀잔 줄 수 있지만 내비가 여러분 혼내시는 경우 있었습니까? 가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내비가 왜 딴 길로 갔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새 길을 찾아줍니다. 뺑글뺑글 이렇게 뭔가 돌아가면서 새 길을 찾아줘요. 전환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럼 다른 길로 가보자. 하나님, 저의 길을 다시 재탐색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포기가 아닙니다, 전환점은. 나는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다시 해보자. 이게 전환점이라는 것이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혼자 끙끙대던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가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특별하다고 여기시나요? 특별한데? 우리는 보통 마지막 주일에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달리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The end가 아니라 to be continued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여러분,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리고가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12월 31일인데 뭔가 끝난 느낌인데요. 예, 맞아요. 달력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2026년엔 뭐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하고 접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시즌2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훨씬 더 재미있는 시즌2를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대본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즌2, 내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써내려가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인생의 작가가 누구인지 아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운 게 아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만발. 하나님이 내 삶을 써내려가시는 작가님이라면 내 삶의 다음 이야기도 내년도 분명 멋질 거야, 흥미진진할 거야.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지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따라갈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갈게요. 제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따라갈게요. 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점에 선다는 건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전거 타는 법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이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면 그때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운 습관이 바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2025년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게 시작될 거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끝이야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음 장을 펼쳐볼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던 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이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쫙
가르셨습니다. 쫙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닌 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무덤 문이 활짝 열렸지요.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엉엉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겐 끝이 되는 상황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물음표가 됩니다. 끝났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끝났는데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뭐 할까? 어디로 가볼까? 내가 준비한 거 보여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 나랑 어디로 갈래? 묻고 계십니다.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밖에 못했니가 아닙니다. 그냥 손 내미시면서 자, 같이 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손 내밀기도 너무 부끄러운데요. 올해 너무너무 못했어요.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제가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또 양심이 너무 깨끗하신 분들도 이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까지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하시나요? 누구한테 여쭤볼까? 연숙킴 장로님, 아이가 어릴 때, 아들이 어릴 때 개구쟁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이 심하게 까졌어요. 막 이렇게 꼬매야 돼. 그때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냐, 그죠? 왜 넘어졌어? 내가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 I told you. 이러지 않으셨죠?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무릎이 까져가지고 울고 있을 때 왜 넘어졌냐고 이 칠칠 맞게 그냥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니? 어떡하니? 아이고 어떡하니? 막 오고 부르면서 여러분 그냥 들쳐업고 그냥 병원을 가든지 약을 발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넘어지면은 하나님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죄 지으면은 하나님 피해야 될 것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많이 힘들었지. 너는 오죽하겠냐. 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내가 함께 할 테니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런 축복 난 감당할 수 없다고 막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엄마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큰형이고 큰오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도 내시지만 내가 아파서 울면 먼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저 다시 시작할래요. 시작할게요. 주님 손 제가 다시 붙잡을게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후회가 참 많이 남는 2025년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네요. 그 은혜 붙잡고 다시 가볼게요. 이러면 된다는 거 이게 답니다, 여러분.
주님, 솔직히 내년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이게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도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랑 다시 출발할게요. 이런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솔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함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솔직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수록 배우게 되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뭔가가 잘나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먼저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막 피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매주 오게 되니까 여러분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2026년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손 꼭 잡고 갈게요. 여러분,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쉼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쉼표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새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애장과 함께 써내려가실 2026년 분명 멋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새 이야기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